한번 이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링크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핫한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가 요즘에 그렇게 핫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 공간에 이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가 엄청나게 유행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이걸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막 정말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걸 뭐 리뷰하고 여기에 뭐 대한 이야기, 자기의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최근에는 여기에 1기에 나와 지금 2기인데 가짜 사나이 1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극장판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때 교관이 뭐 공중파 TV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막 유튜브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 군대 이야기가 좀 핫할까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그때 겪었던 위기들을 극복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던 내가 여기에 있음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기 때문에 이런 군대 이야기가 계속 재생산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가짜 사나이 이야기의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이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려면 엄청난 정신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이 육체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멘탈이 부서지면 정신력이 부서지면은 아무리 건강한 신체라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그거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영상이기는 한데 그런 걸 정말 잘 보여줘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이 같이 함께하는 동기들이 같이 끌어줘야지 그 멘탈을 부여잡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보여줘요. 특수부대 훈련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방송실에 있는 동우 형제랑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1분도 못 버틴다. 5분도 못 버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엄청난 훈련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것을 극복한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특수부대 나온 친구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데 HID 그 있는 친구도 있고 실제로 이 UDT 훈련에 파견 나갔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돌아온 친구도 있고 그런 썰들을 저도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소방학교 가가지고 나름대로 그 소방학교 훈련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사고 난 거 보셨죠? 그 울산에서 그 화재 났을 때 33층에서 이렇게 33층 건물인데 건물에서 타고 내려왔던가 몇 층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소방관께서 이 사람을 들쳐업고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훈련 그렇게 힘들게 해요. 저도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의무소방이기 때문에 맛보기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지금으로는 뭐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위기나 도전을 많이 극복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특수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정말 노력을 하고 동기가 있어야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마음은 특수부대의 훈련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상 우리는 막상 발걸음 하나도 떼기 힘든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어떤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거짓 사도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신들을 자랑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를 굉장히 잘 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유대인 민족이었음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도 대단히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었음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막 영적인 체험들 막 보여줘요. 우리 고린도전서 이야기들을 보면은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그 간절함, 열망들이 대단해서 예언하는 사람, 특히나 방언하는 사람,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 그리고 환상적인 신비를 보는 사람, 부활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높였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잘 분별하라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뛰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엄청난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한 거죠.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침투를 했을까가 중요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배척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이 가운데에서 복음만을 이야기했다면 참 좋았겠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연보 문제. 자기가 이렇게 헌금을 모금하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민감하게 정말 다양한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도다,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근슬쩍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이득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은밀한 정도에서 끝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고린도 전서 이야기하면서도 함께 나눴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가진 거예요. 힘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약자인, 지금 그 교회에는 도시에서 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예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런 노예들도 같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힘 있고 시간 있고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성찬을 함께 나누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무마시켜버려요. 끔찍한 일이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탁하고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입을 닫기 시작해버려요. 이게 추론할 수 있는 거짓 형제들의 행동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돈으로 어떻게 사람의 입을 막고,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 놓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돈 있는 너희만 나의 형제들이 아니라, 돈 있는 당신들만 나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가 아니라, 저 힘없고 연약한 자들도 우리의 형제고 주님의 몸된 지체고 저들도 함께 해야 하는 주님의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족 사회층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 거짓 형제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결탁하는 법, 그들과 함께 세력을 이루는 법, 그것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꼬드겨서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하는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필 큐티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이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었잖아요. 텐트를 만들고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이 상위의 계급, 선생한테만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돈을 주고 어떤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뭐야, 텐트 만드는 사람이네?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이 아닌 것처럼 대하게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돈을 주면서 피후견인으로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자랑한다라고 정말 자기의 미련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꺼내놓습니다.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감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맞고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잠깐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행한 그 키로수가 10,000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여행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매를 5번이나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 40번 때리면 죽을까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를 5번이나 맞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요. 유대인 회당 안 가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 회당으로 가요. 유대인들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포기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자기의 민족과 동족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 된 형제들로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맞아요. 동족들에게만 핍박을 받느냐? 그렇지 않았죠? 채찍으로 3번을 맞고 돌로 1번을 맞습니다. 돌로 1번 맞을 때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아까 실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돌로 쳐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영악해서 이 돌로 친다는 표현이 사형 선고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표식이나 표징들이 거의 나타날 때까지 때립니다. 던집니다. 살아나는 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마치 부활을 경험하는 듯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돌로 맞은 것이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진짜 죽은 줄 알았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다에서 파손된 사건이 딱 1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것도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파손당했던 것이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차 전도 여행했던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구브로로 여행하는 이 사건들이 있었고 마가라고 하는 그 생질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아마 그때 파손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파손당했다면 아마 그때 진짜 죽을 고비가 있어서 마가가 도저히 이 여행은 할 수 없다라고 돌아갔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 사건이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망망대해를 하루 종일 떠다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최근에 또 굉장히 끔찍한 사건 있어서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데 하루를 떠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은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몸이 굳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벌써 몇 번을 경험한 거예요.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아마도 이 엄청난 키로수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풍토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풍토병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간질처럼 발작하는 증세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랍비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어떤 랍비의 역할을 하고 이런 대단한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간질에 걸렸다? 갑자기 어떤 눈이 막 시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게 걸렸다? 이거는요, 그만큼 몸을 혹사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3번째 목록들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의
주관적인 것들인데 수고와 고역과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떨고 헐벗고 교회를 향한 염려가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죽음의 위기와 필연적인 위기, 이런 자신이 경험하는 마음의 짐들이 자랑거리라고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특수전,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과 같은 이 엄청난 경험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떤가요? 아, 특수부대처럼 진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이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엄청난 바울의 대단한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 정도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뭐야 이거? 사도라면서 경험하는 게 죄다? 정말 몹쓸 노예들이나 경험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내 앞에서 떠들고 있네? 이게 무슨 사도야? 할 정도의 이야기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무능력이고 인정받을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약점들을 자랑거리라고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성공과 어떤 할리우드식의 위기 극복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우리는 반전의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과 간증의 이야기들에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참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이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 안 꺼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본문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영들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게 뭐냐면요. 거짓 사도들이 뭔가 대단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간지러운 곳을 긁는 어떤 체험들과 이야기들을 꺼내면 그대로 훅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대단한 간증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떤 대단한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도 혹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야기들이 딱딱 맞추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혹하고 빠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단언컨대 저도 없어요. 특히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게 안 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가장 간지러운 이야기를 긁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요. 우리의 마음을 슬슬 긁어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정말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 우리 듣고 싶어 하는데요. 그때 더 조심하라는 이야기. 조금 제가 아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하시죠?
반대하시죠? 안 하십니까? 저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거 입법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지금 낙태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저도요, 끔찍하게 정말 이 폭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임신을 당하신 분들이 그런 낙태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그거랑 동성애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거 똑같이 동일하게 다루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변과 해답을 교회에서 줘야 돼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정말 완벽하고 분명하게 찾지 못해서 어떤 법안을 입법할 때 이것에 대한 반대 서명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제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야, 진짜 이거 정치 싸움으로 변질됐구나. 왜 말 안 합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동성애 반대법 이야기했으면 낙태 반대법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간지러운 데를 살살 긁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딸려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시책을 내고 안 내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에 정말 선명한 그 복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요. 우리 그렇게 집중 안 하고 있어요. 뼈 아픈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당신들이 정말 쳐다보지도 않을 기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꺼내놓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을까요? 왜 이런 전략을 짰을까요? 이건요, 철저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까발림과 동시에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2장에 등장을 해요.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비 체험은 바울이 신앙을 갖게 된 아주 초창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런 체험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한 대적자들의 경험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표현을 보면은 삼승천,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오로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셋째 하늘에 끌어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이는 그 휴거의 이야기로 등장하는 하늘로 올라갔더니 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휴거를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거의 경험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할 만한 영적 경험들을 가진 바울이 다음 자랑거리로 꺼내놓는 게 뭐냐면 사탄의 가시예요. 사탄의 가시. 앞에 있었던 그 충분한 자기가 종과 같이 행동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사탄의 가시가 나에게 있었음을 꺼내면서 이야기해요. 이 사탄의 가시는 굉장히 부끄러운 자신의 내면적인 정말 프라이빗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가시를 하나님께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꺼내주시겠다라고 3번이나 기도한 그 기도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응답 가운데에서 들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요, 약한 그때의 은혜가 족하다, 능력이 완전하게 된다가 완전하게 됐다, 너의 은혜가 족하게 충분히 채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도 계속 충분하게 너에게 채워주고 있다예요. 다시요, 너에게 약한 그대로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충분하게, 충만하게, 충족하게 채워주고 있고,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계속해서 부여해주고, 내가 너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예요.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미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약한 그 자리에 머무를 때에, 가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그때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내가 그때에 너를 완전하게 들어서 일하는 데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이득 때문에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종처럼 지금 일하고 있어요.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요.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이 종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이 들림 받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자랑스럽게 꺼내고 있는 거예요. 프롤레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을 위하여. 바울의 자랑은 프롤레게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왕을 높여지는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오로지 왕을 위하여 사는 특수부대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 사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나의 은혜가 족하고 나의 능력이 완전하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부대원에 제가 인터뷰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군인은 죽어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이 가장 큰 영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사는 게 영예로운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게 영화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되려고? 우리가 조금 안락함을 누리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왕이 드러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1991년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프랑스판 엘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 된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석 편집장이 된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유머러스하고 뛰어난 식견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1995년 12월에 연극 구경을 이 아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 보비가 차 안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20일간의 혼수 상태 후에 이제 의식을 찾게 되는데, 왼쪽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걸 이제 락틴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팔다리는 물론이고 말도 음식물도 삼킬 수 없고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대요. 하루아침에 의식이 있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보비의 상황이 충분히 절망적이고 죽고 싶을 상황이었을 텐데 이 보비는 절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눈 한쪽 깜빡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눈 깜빡일 수 있는 걸 가지고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몇 번 깜빡이면은 한 번 깜빡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A, 두 번 깜빡이면 B, 세 번 깜빡이면은 C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을 신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이것으로 단어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내 하루에 정말 하루 종일 눈을 깜빡거려서 반 페이지 이상의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거리고 난 다음에 130페이지 분량의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완성합니다. 그의 글은요, 단지 절망적이고 우울한 글이 아니에요.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때로 위트 있는, 하지만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녹여낸 그런 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글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클로드가 가끔씩 동전을 꺼내는 빨간 지갑 가운데 지퍼가 열린 틈새로 호텔방 열쇠, 지하철표 한 장, 4등분으로 접은 100프랑의 지폐 한 장이 보인다. 마치 지구인들의 주거 형태와 운송수단 및 상거래 수단을 연구하기 위해 외계인들이 가져다 돌려준 물건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낯익은 풍경을 대하며 나는 막막한 심장이 되어 생각에 잠긴다.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복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걸까? 종점이 없는 지하철 노선은 없는 걸까? 나의 자유를 되찾아줄 만큼 막강한 화폐는 없을까? 다른 곳에서 구해봐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가슴이 좀 막막해지는 그런 글이에요. 굉장히 위트 있잖아요. 외계인들이 가져다가 돌려준 물건 같은 느낌이 든다. 일상적인 물건을 외계인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되게 위트 있게 이야기하다가 이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 잠수복을 열어줄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나의 락트인되어서 정신은 멀쩡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이 몸을 풀어줄 이 잠수복, 잠수종을 다이빙벨을 풀어줄 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나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내게 자유를 찾아줄 그 지폐는 어디에 있을까? 다른 곳에서 구해봐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 잠수종에 gat혀있는 이 보비는요, 눈 깜빡거리는 나비짓 같은 굉장히 작은 그런 눈짓으로 이 문장들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거예요. 잠수종에 갇혀서 잠수복을 벗을 수 없는 육신을 가졌지만 이 날갯짓 같은 작은 움직임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 너머의 자유를 향해서 나비의 날갯짓으로 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무거우셨죠? 내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막 그런 답답함이 혹시 느껴지셨습니까? 안 느끼셨다면 느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비짓 같은 그 눈 깜빡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뭔가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처럼 뭔가 진짜 대단한 여행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눈 깜빡임부터 시작하자고요. 눈 깜빡임부터 말씀 하루에 읽는 것부터 매주 매일마다 못하면 매주에 하루라도 그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의 눈 깜빡임으로부터 우리의 알파벳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 문장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신앙의 그
분투기가 쓰여진 우리의 책자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눈 깜빡임으로 나의 삶을 주님 드러내는데 온전히 사용하고 왔습니다. 우리 자랑스럽게 그 책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그 눈 깜빡임, 우리의 알파벳 하나 적는 것부터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이 보비는요, 이 책을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긴 이 글과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아픔에 있을 때 우리의 눈 깜빡임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눈 깜빡임으로 우리 같이 승리하는 인생, 그렇게 주님께 영광스러운 기록과 우리의 실패의 자랑들을 가득 담고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 잠수복을 입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휙휙 휘둘리고 다른 믿음과 다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 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약하여진 그때에 우리가 눈 깜빡임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전한 능력을 부어주시며 끊임없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깜빡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장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문단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간증의 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이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몸부림으로 우리의 피땀 흘려 살아낸 결과물들 중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왕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매일에 쓸 것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높여드리는 인생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치고 눈 깜빡임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간증의 역사들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그렇게 눈 깜빡임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